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27 시리즈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27이 바로 골로새서 2장 7절을 뜻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를 바탕으로 6단계의 교재로 제자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27 시리즈 교재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밑받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메시지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심각성을 명백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않은 채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설령 받았다 해도 죄사함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며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죄를 졌는가에 따라 죄값이 달라집니다. 좀도둑과 살인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죄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 자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류에게 한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모두 갚아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함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의롭게 거듭납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의인인 것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왔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벌금도 내지 않고 무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2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의로워졌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교회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아도 의인이란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의 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못했던 내 마음의 길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길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새 길을 따라 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의롭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매우 쉽고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등이나 가전제품들은 전깃줄을 소켓에 꽂아야 에너지를 받아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최고급 최신형 기계라고 해도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에너지 없이 스스로 돌리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해도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나의 노력 없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저절로 몸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놀 때도 싸울 때도 잘 때도 성장합니다. 몸의 세포 분열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깨닫고 나의 거듭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나의 모든 것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안에 물론 악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섞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죄에 대해 둔했는데 의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 한마디도 이제는 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왜 그럴까 하며 묵상해 보면 그 말로 인해 상대방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고 사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말 한마디도 생각 없이 내뱉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면 더러운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정말 더럽고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역겨워지고 점점 쳐다보기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러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역겨워지고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듯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입니다.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이지 점점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의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깊이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새롭게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주만 바라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우리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익숙치 않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익숙해져야 합니다. 10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말하는데 우리 보고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간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묵은 2018년도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깨달아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